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말씀 붙잡고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드는 시간,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드는 시간,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이 시대 이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Nobody, Nothing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은혜가 이번 주간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께 더 감사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렘넌트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생,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세계 살릴 망대 세우는 파수꾼들이 다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고 성경 없으신 분은 들으시면 되겠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있는 구절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너무 보배로운 보석 같은 구절들입니다. 진짜 그래서 로마서 읽으면서 은혜 받고 힘 얻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이 원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메시지했던 그 내용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기록한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복음 있죠. 이게 1500년 지나가지고 루터에게 전달되어서 1000년의 흑암을 깬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이 또 흘러가가지고 웨슬레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웨슬레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읽고 충격받고 은혜 받은 거예요. 칼빈도 루터가 쓰니 로마서 이 내용 보면서 그렇다, 복음 회복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역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로서 사람들에게 영향 끼친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완전 방탕하고 무너진 삶 살다가 40 넘어서 복음 앞으로 돌아왔는데 로마서의 이 구절 보고 은혜를 받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는데 어느 정도 승리하느냐?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자의 응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한테 환난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항상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가 오고 반대가 오고 방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도록 우리는 렘넌트의 시간표, 오늘의 시간표를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뭔가 많은 성과 얻었고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성적을 올렸고 뭐 자격증을 땄고 많은 입상을 했고 그 스펙을 채웠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 살리면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속지 마라. 오히려 속이고 그 속에서 누려라. 그리고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상태 만들어내면 세계 살릴 응답이 다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프레임과 사탄에 의해 조종받고 있는 3단체와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살면서 조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집중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밋의 영적 상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랫폼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찾아내는 거거든요. 영적 플랫폼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도록 영적인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플랫폼 뭐냐? 뭐가 플랫폼이냐?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플랫폼이라니까. 뭔가 봐야 되겠다 하면 전부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잖아요. 아주 어떤 사람 왓챠 들어가고, 어떤 사람 웨이브 들어가고, 어떤 사람 디즈니 플러스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쿠팡 플레이 들어가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OTT 서비스가 플랫폼이에요. 뭘 보려고 하면 그리로, 동영상 보려고 하면 유튜브 플랫폼으로, 만화 보려고 하면 네이버 웹툰으로, 다 플랫폼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플랫폼. 보좌의 능력을 얻어야 되니까,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부어주신 393의 힘을 얻어야 되니까 나는 어떤 플랫폼으로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계속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재앙 막는 파수망대가 먼저 세워질 겁니다. 무슨 파수망대냐? 빛을 비춰가지고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는 겁니다. 그게 등대라는 파수망대잖아요. 아니, 탑을 세워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간첩이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이걸 감시를 해가지고 재앙을 막아주는 파수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망대가 나에게 세워져서 나의 주변에서 재앙이 몰려올 때 그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빛을 비춰주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안테나가 나에게 세팅될 겁니다. 지금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영적 상태를 누리는 쪽으로, 영적 상태 회복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으면요, 나한테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밋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안 속아요. 안 속아요 하고, 안 낚여, 응 아니야 하고 여유 있게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이 오히려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더라.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내는 아니까. 연단, 거꾸로 하면 단련이잖아요. 훈련이죠. 그래서 영어로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우리한테 이 훈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레슬링 같은 뭐 스포츠, 뭐 유도 같은 스포츠, 뭐 복싱 같은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세요. 훈련 얼마나 집중해서 합니까? 엄청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고통스럽게. 자기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가가지고 단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련 끝에 만들어지는 근육이 실전 근육으로 사용돼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금메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나는 훈련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환난 앞에서 여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 속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미래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올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요걸 보고 랩넌트의 수험 생활이라고 합니다. 랩넌트의 중간고사 준비라고 합니다. 랩넌트의 취업 준비. 네, 다 통하는 거죠. 오늘의 여정은 이겁니다. 우리한테 응답과 우리한테 많은 축복과 우리한테 많은 꽃길이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십니다.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만약에 꽃길만 걷는, 처음부터 끝까지 꽃길만 걷는 걸로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누가 보러 갑니까? 개노잼인데. 아무도 안 봐요.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단련시키고 우리를 크게 준비시켜서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국 만들어내시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여유 가진 영적 서밋의 캐릭터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붙잡을 겁니다. 1부 예배,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소식이죠. 복음 얘기입니다. 왜 이 복음이 긴급한 소식입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저는 아이 낳기 전에는 그냥 이제 오늘 메시지 서론에서 나왔던 그 4살짜리가 돌아다니고 길 잃어버렸는데 진짜 울다가 찾아졌는데 그 얘기 들으면 그런 딱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지금은 소름 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우리 선생님도 같은 마음, 우리 아기 키우는 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아니 우리 아기가 저기서 돌아다닌다고? 절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 위기 만난 시대,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시대. 그러면서 아주 긴급하게 후대 재앙이 다가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요걸 두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다급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 걸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에 영적 DNA 바뀌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 긴급한 복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 듣지 못하면 결국 망해서 다 죽어버릴 건데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긴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긴급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갈급하고 절절하고 한 맺힌 소원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작은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단하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DNA를 바꾸셔서 운명 바꾸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결단이 언제 나옵니까? 답을 얻었을 때 나오죠. 작은 결단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결단만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답 얻으면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답을 얻고 언약 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영적 DNA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그 속에 생명 걸어버려라는 겁니다. 긴급한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과 바람과 간절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영적 DNA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의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쵸? 그렇게 영적 DNA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현장과 현실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현장 바꾸고 어떻게 현실 바꿉니까? 영적 DNA 바뀔 때요. 미래 변화시키고 미래 운명 바꾸는 역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요 영적 DNA가 치유될 때요. 이러니까 미래를 봤어요. 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앞두고 오는 환난도 즐거워해 버린다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생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완전 은혜 받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393 기도를 가지고 망대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만들어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 응답 받는 것이다. 이 축복을 나를 두고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때 붙잡아야 되는 단어는 뭡니까? 결국 영적 DNA를 바꾸는 예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현장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보면서 여행 그 관련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TMI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분한테 허락받은 것도 아니니까. 저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전도자가 있어가지고 막 되게 막 공감하면서 뭐 이거 보시는군요 하면서 막 이랬는데 같은 유튜브 채널을 보시더라고요. 여행에 대한 캠핑카 뭐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어떤 식구들은 온 가족이 그냥 학교 그만두고 일 그만두고 재산 팔아가지고 25인승 차를 사서 가족용 캠핑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화장실 같은 건 없고 싱크대만 겨우 딱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5 식구가 이제 그 안에서 살면서 1년 동안 여행을 한 겁니다. 블라디보스톡으로 차 끌고 그 배 타고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25인승 차 운전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에서 유럽 다 거쳐가가지고 포르투갈에서 대서양 바라보고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돌아와서 뭐 이런 쭉 돌아서 뭐 터키, 이란 이런 데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중국 한번 찍고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재밌겠다.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캠핑카 타고 이제 뭐 어디 간다.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좀 소소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떠냐. 그거 보면서 나는 내 생에 저거는 할 시간이 없겠구나. 시간이 없어요. 그럴 만큼 여유는 없어요,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업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근데 최소한 저는 없어요. 왜냐? 1년 동안이나 현장 놓고 구체적인 시스템 세워야 되겠다는 전도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운전하고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할 만큼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한 주간 정도 뭐 하려나? 뭐 필요하면 그 정도 되겠죠. 우리는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혹시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대학 빨리 가서 많이 많이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대학으로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세계 여행해라고. 대학생 때가 제일 좋거든요. 저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랩런트 신방하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거 가지고 꿈도 같이 꾸고 지도도 같이 그려보고 이럽니다. 그래서 237을 봐야 237을 마음에 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니보틀 곽튜브 이건 능가할 만한 랩런트 이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전 세계 파고 들어가지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도 되는 거지. 랩런트 때는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뭐 그럴 만큼 이제는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할 만큼 한가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두고 류 목사님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사역이 치유복지다. 수많은 병든 사람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사람, 문제 만나는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게 복지입니다. 그죠?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일곱 랩넌트들이 이 속에 있었거든요. 요 치유 현장, 복지 현장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찾아진 거예요. 그렇게 찾아진 일곱 랩넌트 제자들을 치유가 필요하고 복지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그 시대의 강대국과 그 강대국들이 일으키는 재앙과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 세계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파고들어 간 거죠. 그게 지금 사마리아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사마리아처럼 무너져 있는 치유복지 현장 들어가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찾아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국가와 개인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온 랩넌트나 TCK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살려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질병이 치유됩니까? 집중할 때. 일심으로 말씀 따라갈 때. 언제 서밋이 치유됩니까?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알고 그 나라 이기고 그 나라 누릴 수 있는, 사탄 나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 이기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을 내 속에 회복해서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응답으로 갈 때입니다. 이걸 위한 영적 포럼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 현장에서 빌립이 응답받은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리듬을 찾아내서 타는 겁니다. 그 리듬이 기도의 리듬이죠. 그리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리듬을 타는 거죠. 그리고 증인의 흐름을 따라서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을 탄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랩 배틀 같은 거 하는 힙합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이제 비트, 드랍 더 비트 하면은 그때부터 이 비트에 따라서 리듬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벌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다다다 쏟아내야 돼요. 리듬을 타야 돼요. 춤을 춘다. 저는 춰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으로 춤을 췄는데 왜냐하면 선생님 제가 시험을 쳤는데 아리까리한 게 답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그 기쁨에 춤을 췄더니 선생님이 너 춤 잘 추는구나 하고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춤을 췄는데 영 아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몸 찬양만 할 뿐이지. 근데 리듬을 제대로 타야 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농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리듬이 있습니다. 뭔가 올라갈 때 공 받고 떠오르는 그 리듬, 농구할 때 이게 다 있다니까요. 삶의 리듬이 있죠. 내 인생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와 말씀과 증인의 리듬을 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걸 두고 로마서에 관한 이해, 오늘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부 예배 핵심 단어가 예배였고 2부 예배 핵심 단어가 리듬이었습니다. 요걸 찾아내면 이때부터 나에게 빛을 비추고 나의 재앙을 막는 망대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가 나에게 세워지는 거죠. 요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근본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와 로마라는 나의 방향이 나올 것이고 내가 전달해야 될 복음 메시지, 말씀이 나에게 세팅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실제 기도가 시작되어서 여정을 가게 될 겁니다. 요게 지금 나의 망대를 만드는 흐름인데 바울이 요거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요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걸 두고 바울은 로마라는 현장을 찾아내서 그 로마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망대 세워가지고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로마 붙잡고 복음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로마 살릴 준비가 된 거예요. 로마 살릴 세팅이 된 거예요. 로마를 받고 그 로마를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로마 살릴 준비가 되어졌는데 뭘 준비했습니까? 로마 살릴 수 있는 제자 팀이 준비됐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 로마 살릴 수 있는 스케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 AD 한 57년인가 이랬잖아요. 로마서 쓸 당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로마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에 대한, 앞으로 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캠프팀 먼저 들어가서 이전 캠프 할 것에 대한 스케줄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메시지 가지고 사람 살리고 제자들을 움직이고 교회를 섬기고 살릴 것이냐, 메시지 다 준비된 겁니다. 제자 준비했죠? 스케줄 준비했죠? 요거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 준비했냐? 그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었는데 오늘 메시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뭐 정보 전달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근데 그거 보고 뭐 그냥 외웠다. 아, 뭐 AD 57년, 아, 뭐 AD 70년, 뭐 고린도에서 전달했고 베베가 갖다 줬고, 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성경 퀴즈 푸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 되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본 전도자였습니다. 이 시대 강대국 현장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썼습니까? 재앙 오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재앙막을 시대적인 준비를 한 겁니다. 어디에서 썼습니까?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제자들이 준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쭉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에 세팅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복음 없어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다.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확신. 그리고 이 복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산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거 붙잡은 겁니다. 절대 불가능. 모든 사람은 복음 없으면 절대 불가능.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절대 가능. 이게 준비된 사람은 로마를 볼 수 있고 서바나도 볼 수 있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응답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서밋으로 가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미지의 세계를 보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보좌의 세계, 불신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힘을 얻고 이걸 가지고 강대국 로마와 서바나를 보고, 그리고 여기를 봤잖아요. 살릴 힘을 얻는 거죠. 호흡으로, 묵상으로, 기도로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니까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망대. 요 준비가 나에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망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리듬, 고등부 예배 망대. 요 세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에 결론 내리면서 우리는 리듬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실천할 방향입니다. 기도의 리듬 만들어라.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어요? 예배에서 시작입니다. 예배 성공에서 시작입니다. 예배 시간에 앞에 앉는 것에서부터 시작. 예배 시간에 말씀 녹취하는 것부터 시작. 그래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토요 훈련, 토요 예배, 핵심 예배, 산업선교, 이거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시간을 절대로 안 빼앗기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걸 절대 안 빼앗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요즘은 앞자리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지 빈자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여유 있게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가서, 그래서 요즘은 그냥 드럼 뒤쪽으로 이제 살포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장다윗 주목님하고 둘이 같이 앉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데 장준목님은 저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전도자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같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엄청 크게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찬양 귤의 마지막 절 하면 이제 화음 넣고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게 막 찬양했거든요. 있는 힘 다 해가지고 생을 걸고. 뭐 옆에 장준봉님도 그거 가지고 뭐 눈치 보는 자기도 같이 찬양.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았는데 먼저 끝나고 나서 바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그러셔가지고 제가 영광이죠 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오늘 2부 예배 찬송도 얼마나 또 좋았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와 은혜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 받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강단과 세계복음화 전체 강단의 흐름이 보입니다. 교회의 흐름과 세계 살릴 전체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녹취를 하고 이걸 두고 한 문장으로 정리도 해보고 이걸 두고 자꾸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꾸 엑기스 찾아내가지고 내 것으로 뽑아내는 이 과정이 편집이잖아요. 요걸 주일날 다 끝내야 됩니다. 주일날 그래서 다 결단하고 답 내고 가라는 거죠. 한 주간에. 우리 사명자들 합방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다른 많은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주신 메시지, 적어도 주일 하루 주신 메시지는 다 끝내고 가자. 제가 참사랑교회에서 제자훈련 할 때는 아예 핵심 산업 다 했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메시지 다 정리하는 미션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되게 좋기는 한데 칠판 크기가 요걸로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메시지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 엄청 큰 칠판을 다 채웠다니까. 한 뭐 중고생 한 5명, 6명인데 그 칠판 어마어마한 걸 채워가면서 막 했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주일 사명자들 합방 때는 딱 주일 메시지만 정리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토요 메시지까지 정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아침에 서밋타임 할 때 월요일 1부, 화요일 2부, 수요일 고등부, 목요일 산업, 금요일 핵심 해가지고 계속 같이 메시지 흐름을 같이 타도록 짧은 시간을 막 1분이라도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왜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채고 그 흐름 속에 먼저 들어가 버리면 완전 승리합니다. 요걸 여러분이 녹취하는데 가능하면요, 뭐 어떤 면에서 꼰대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손으로 정리를 해보면 좀 좋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노트북으로 합니다. 타이핑해서 해요. 왜냐? 그게 더 빠르니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가능하면 녹취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데이터로 쌓아놓고 나중에 자꾸 확인하고 체크하고 전달해줘야 되니까요. 퍼뜨리기도 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그런 아무런 부담이 없고 뭐 해야 될 일이 없다면 저는 손으로 적는 게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건 뭐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손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손이 아플 정도로 빠르게 받아 쓰면서 뭐 여러 가지 노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말 따라가는 게 시간이 없어서. 세계복음 하면 WE, 월드 이반젤라이제이션 이래가지고 이니셜만 쓰는 거죠. 팀 사역하면 TEM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지교회 이러면 RC, 리저널 철치니까 뭐 이런 막 전부 약자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의 팁 중에 하나인데 저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자까지 동원했어요. 뭐 이러면 이제 뭐 얻는다 이러면은 다 응답을 얻는 것이다 이러면은 어딜 득자 하나 딱 써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막 그러면 시간 절약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메시지를 하나라도 더 쓰려고 하나라도 더 빨리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듣다 보니까 나한테 확 와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엄청 강연이 돼 있는 거야. 미안한 말로 그렇게 많이 녹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적었는데 그걸 다시 본다? 그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 주간에는 봐요. 최소한. 저는 적었을 때 그 다음 주에는 봐요. 그 2주 지나고 나서 또 보느냐? 그럴 일은 잘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녹취하는 시간에 나한테 각인이 돼요. 그 시간 자체로. 다시 안 본다고 해도 녹취할 때 벌써 각인된다니까. 요게 리듬을 만드는 시작이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기도의 리듬을 주중에 찾아내는 겁니다. 주중에 현장에서 리듬을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아침의 리듬은 뭐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393 기도를 가지고 힘을 얻는 거.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현장 갔을 때 기도 제목 가지고 본격적으로 흑암 꺾는 권세 사용하고 싸우는 거.
밤에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치유받도록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꿈 꾸면서 밤에 기도하고 자는 거죠.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꿈을 꿔도 되게 웃기는 꿈 많이 꾸고, 너무 웃기는 꿈 꾸면, 신기한 꿈 꾸면 그래서 꼭 사모한테 깨가지고 포럼하는데, 그래놓고 싹 까먹는데 지금까지 너무 재밌는 꿈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행복한 꿈 꾸면서 밤에 자기 직전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리듬을, 패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의 리듬이 만들어지고 기도의 리듬이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미래와 전도가 나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냥 보여요.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하면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많은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꼭 해야 되는 것만 찾아내면 거기에서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전도에 대한, 증인에 대한 리듬이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두고 이번 주간에 주신 답을 통해서 영적인 리듬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서밋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랩넌트와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분들, 이 은혜를 최고로 누리셔서 말씀 성취에 대한 증거 있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복음 받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도록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확신 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리듬을 회복해서 나의 망대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음으로 영적 DNA를 바꿔서 현장과 미래 운명 바꾸는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에게 또 모든 귀한 전도 제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 응답과 참 승리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